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더해 꽃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섬거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더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선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65장을 한 장 더 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혹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신약성경 73면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제대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 지방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단 3가지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맹인, 그리고 거지, 이 단 3가지를 기록합니다. 그랬던 그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고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두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46절 하반절과 47절 상반절을 보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전 정보도 그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날도 구걸하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됐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측하지도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선물.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어떻게 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보면 47절, 48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을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경학자 바컬러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무엇으로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는 주님을 부르는 그의 이 고함 소리는 거의 필사적이었다는 거죠. 주변에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도대체 네가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주님을 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필사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주님을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주변에서 조용해라 라고 뭔가 사람들이 만류하면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나의 찬송 소리는 어떨까? 나의 기도 소리는 어떨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열정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마음의 뜨거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내게 간절함이 있는가? 과연 내게 뜨거움이 있는가? 과연 내게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새벽 이 시간을 깨우면서까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함에 대한 것을 묻다니요. 허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습관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서 그냥 어제와 똑같은, 또 내일과 변함없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맞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바디메오의 결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 5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 자,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맹인이 먼저 취한 태도는 뭐냐면 겉옷을 내버리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빨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요인들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는 그 겉옷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빨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냥 과감하게 겉옷을 내어 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옷을 내어 던지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 큰 재산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과감히 그것을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을,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아니, 어찌 보면 꼭 그 겉옷을 버려야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겐 장애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주님을 만나는 것에 하나의 장애로 느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렸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정이 없이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죽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오직 주님으로 드러나는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디메오가 벗어던진 겉옷의 영적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거침돌이 되는 것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세상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지나친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낚시에 아주 그냥 거기에 취미에 빠졌어요. 낚시 취미, 요즘은 낚시보다는 또 골프에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낚시에 빠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지 어느 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낚싯대를 챙겨서 나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낚시를 가져가려고 했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지나친 취미생활은 분명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큰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 바디메오가 벗어던진 겉옷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겉옷은 진실을 가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현대 문화를 가리켜서 인스턴트 문화라고 말합니다. 끓는 물에 털어넣으면 커피도 되고 쌍화차도 되는 것이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그런데 음식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마저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 마치 그냥 요단강변에 갈 때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신앙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박은 쪼개봐야 그 속을 알 수 있어요. 지난 토요일 그 저녁에 우리 뉴스 하면서 수박을 먹었어요. 그때 보니까 아직 그 반쪽이 남아있더라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쪽이 있어. 수박을 보니까 속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수박을 그 부분을 보면서, 수박도 쪼개봐야지 그 속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속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그 수박을 보면서 어제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리의 속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디메오의 결단을 보세요. 그는 5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뛰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 장면을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총알같이 달려왔다. 그 까닭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위대한 결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방향,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뛰어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동안 구걸하는 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하루 일과가 그야말로 수고로 시작해서 수고로 끝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볼 때에 그냥 어떤 두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뛰어갔다라는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뛰어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왜요? 주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난 모든 문제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큰 문제 앞에 만날 때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할 때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 주님이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즉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시라버에 선생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랍비, 랍비라는 말은 나의 큰 자, 나의 선생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라보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증인, 나의 선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보니, 나의 증인, 나의 선생이라는 뜻으로 지금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잘 아시는 선생님, 내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증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실로 위대한 신앙 고백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끌어오면 그런 거죠.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변론해 주시고 나를 위해 증인서 쓰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우리의 가슴 깊은, 저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이 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어떤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간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이하를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야말로 오늘 이번 주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번 주에 찾아봅니다만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 큰 자가 되느냐. 근데 오늘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그냥 보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원은 돈도 아닙니다. 자리도 아닙니다. 직책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의 한 가지 소원은 그냥 두 눈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는 겁니다. 나의 증인, 나의 위대한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바디메오의 소원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52절 상반절을 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증인이시여.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런 간절한 그의 바람은 드디어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걸까? 47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지르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그의 결정적인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귀가 열려요. 믿음이 있어야 눈도 떠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음도 열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그 부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는 비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보죠. 5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동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눈을 뜨게 됐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됐다고 해서 이 바디메오가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에 위대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리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건강을 확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동시에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중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더욱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증인 되신 분이십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의 주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김문숙 성도님, 우리 김명숙 권사님의 막내 동생 되시는 분입니다. 아직 70이 안 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제 얼마 전부터 이 머리 쪽에 혹이 생겼어요. 근데 그 혹 부위를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칫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그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 결과를 보자. 근데 그 혹이 자라가지고 그제죠 터졌어요.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몸도 마비, 입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에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남편분한테 그 유언까지 다 미리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병원에서 그 입원돼 있고요. 지금 한림병원 입원해 있고 거기 시간으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에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8시가 됩니다. 그 시간까지 버텨주느냐, 수술 시간까지 버텨주느냐도 관건이고요. 그리고 수술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건 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냥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문숙 성도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중의 생명부터 노년까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오가는 길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아직도 건강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힘껏 온심 다하여 그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며 주님 고쳐주시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업장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되 인간의 교회의 계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김문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한번 그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수술 부위가 정말로 잘 돼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마지막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충성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붙드시고 투여되는 약물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또 그 수술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수술 시간까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